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28장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는 말씀을 통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야기에 따른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부활의 증거들. 자, 부활의 증거들. 첫째는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있죠. 빈 무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빈 무덤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비지 않은 물건들, 남은 물건들, 그 다음에 사라진 시체예요. 자, 이 말은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 다음에 수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없으니까는 빈 무덤이라고 그러죠. 사라진 시체.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취된 예언이죠. 예수께서 무수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나타나신 예수. 오늘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증거예요. 여섯 번째는 뭘까?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또 하나죠. 그 내용들이 28장 전체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5절까지 네모를 쳤습니다.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겁니다. 창조를 믿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죠. 그런데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찬양을 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왜 불가능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공허, 혼돈, 어둠, 여기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요, 죽은 자, 이건 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뭐 형체도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이게 왜 불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서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활이 가능한 중에 예수를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중에 예수를 첫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요. 부활 이후에 예수의 삶은 완전히 낯선 방식이죠. 자, 이것을 우리와 연결을 시켜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75개 인구, 아니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은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가능하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요. 완전히 다른 낯선 방식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28장 1절 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주일입니다. 선, 하나님, 아들, 데이. 세상은 이 일요일을 날일자지어 선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1월 성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양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오래전에부터 흘러나오는 얘기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선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다시 살아나신 그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안식교에서는 주일날을 태양 섬기는 날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매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확인하면서 감사함으로 경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근데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은 뭐냐면요. 안식일날 하는 것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제사 드립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사는 안식일날 하는 거고 예배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일날은 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 거기에 우리가 혼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지키는 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또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런 고민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까지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죄가 아직 용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처럼 드리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끝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28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무덤을 보러 가면 안 됩니다. 무덤을 보러 가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이래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들었어도 못 믿은 겁니다. 사랑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참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2절 앞에 동그라미 큰 지진, 큰 지진. 자, 왜 큰 지진에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큰 지진이 벌어졌으면은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에서 조그만 지진 하나 일어나도요, 뭐 매스컴에서 난리가 치고 뭐 집이 흔들렸느니 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도 언제? 새벽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이거 산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집에서 자다가 막 그릇 떨어지고요. 뭐 침대도 흔들리고요.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자, 큰 지진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저기 51절 말씀, 즉 27장 51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땅이 진동했는데 얼마나 진동이 심했는지 바위까지도 깨졌다. 자, 그러한 지진이 지금 3일 만에 또 일어난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진이 아니에요. 3일 전에 엄청난 지진 때문에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루살렘 다 흔들렸는데요. 지금 또 그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희건을.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지진으로 나타나요. 지진. 하나님의 역사는 지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임해요. 천사. 오늘날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질 않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움직이시는데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지진이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와 다른 모습,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들이 많았죠. 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습도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하얀 옷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지키던 자들이, 자 동그라미 놓으시죠. 지키던 자들이 누구죠? 로마 경비병이 아니고 성전 경비병이에요. 저들의 규례를 깨고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경비병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천사를 무서워했어요. 천사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 경비병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굴이 하얘져가지고요, 사지를 떨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죠, 새벽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키던 그 돌무덤, 맷돌같이 큰 것은 저절로 굴러갔죠. 물론 천사가 굴렸겠지만 이거는 완전히요 지금 죽기 직전인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자, 5절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야, 이게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인들?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인들이라는 말보다도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알리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 80세의 노인, 친구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정말 하찮은 존재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요. 에봇, 왼손잡이, 장애인, 에봇이란다. 에훗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찮은 존재. 삼손, 이거 마노아의 아들. 우리가 그가 대단한 존재, 힘 있는 존재라고 힘 있는 존재로부터 그를 아니까 그렇죠. 하찮은 존재예요. 드보라, 여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찮은 존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만약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거짓말이라면요, 이 거짓말 부활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는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찮은 여인 이야기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자, 거기 보세요. 15절 말씀에 제가 이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때 하나하나 써놓으세요.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첫째, 위로입니다. 위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더랬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리고 무덤까지도 없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경비병들만 지금 무섭나요? 아니에요. 지진 속에서 지금 걸어간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데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저들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왜 새벽부터 이 난리를 치고 무덤가에 왔는지 내가 안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새벽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경박한 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너희를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목적으로 온 것을 내가 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세 번째는요. 확신을 주는 얘기를 해요. 천사가. 확신.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줄 그어놓으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겁니다. 여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봐. 이제 생각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을 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네 번째는요. 사명을 줍니다. 선교 사명이에요. 증인 사명이에요. 그것이 7절 말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큰 격려를 하셔요. 격려를 전하라는 거예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힘주기 위해서 만나실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의 격려예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와가지고요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조용한 새벽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보기 위해서 안식 후 새벽에 막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한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가보니까는 경비병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그냥 사지를 벌벌벌벌 떨고 기절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무덤의 돌문은 굴러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 무덤 안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 그리고 너희들이 왜 왔는지도 이해한다는 말로 저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확신도 줘요. 이 일은 너희들이 예수께로부터 들었던 일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도 주고 격려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은요 전에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과 또 20장 19절 말씀에,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자,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자, 무서움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무서움이라는 말이요, 이럴 때는 좀 영어를 써야 돼요. fear입니다. fear. 이 무서움은 거룩한 무서움이에요. 거룩한 공포. 이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fear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라는 말도 fear라는 말을 써요. 지금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joy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 큰 기쁨. 이 큰 기쁨인데요. 큰 기쁨, 큰 기쁨. 자, 지금 마태복음 어디를 공부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공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뭔가 이제 마지막을 결론 내리는 그 분위기가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여인들이 처음에 들었는데 저기 누구죠? 저기 누구야? 천사들이 들었는데 하찮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하찮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듣고 여인들이 듣고 지금은 또 여인들이 듣고. 18절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확신과 기쁨은요 사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확신과 기쁨은 사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여자들은 잘 뛰지 않잖아요. 그런데 빨리 무덤을 떠나. 자, 거기다가 지렁이 표시로 무덤을 떠나.
앞에 말씀에 보니까는 무덤을 떠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 주저앉아 있었던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네요. 9절 말씀에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농담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농담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 그리고 저들이 믿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랑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지만 그러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훗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 보세요.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게 기쁨의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편안하냐 샬롬 그랬겠죠.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동그라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워십. 자, 28장 말씀에는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이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피오 경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9절 말씀에도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그 다음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라고 하는 데를 네모를 쳐놓으세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는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곳, 소외된 곳, 방치된 곳이죠. 이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북단의 이방인들과 섞인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무시하는 곳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무시하는 곳. 이방인들이 무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냥 거기 많았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랑 거기 출신들이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방 사람들과 같은 취급도 받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도 뭐 특별히 이들은 선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를 하지 않으셨나? 이방 선교죠. 이방 선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 자, 보십시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찮은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구원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시작. 마태복음 1장 앞부분, 마태복음 끝부분의 주요 인물이 누구죠? 여인이에요. 하찮은. 마태복음 앞부분, 하찮은 장소예요.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마태복음 끝부분 어디죠? 갈릴리예요.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대단한 도시, 왕궁. 마태복음 끝부분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루살렘이잖아요.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성공의 장소라고 그러고 멋있어 보이는 그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일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찮은 여인으로부터, 그리고 하찮은 목동, 하찮은 목수,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은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찮은 여인들이 부활을 봄으로 인하여, 증인이 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대단한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찮은 장소 갈릴리로부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정말 대단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교만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에서, 부자 동네에서 대단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매스컴을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글로바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다른 색깔로 한 번 더 칠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거는요 마태만 기록한 거예요. 마태만 기록한 특별한 내용이죠. 자, 여자들이 갈 때에 놀랬어요. 근데 이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 지진의 공포, 뭐 새벽의 공포, 경비병들이 저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새벽에 3일째 되는 새벽이니까는 대제사장들이 집에서 앉았어요. 왜냐하면은 3일째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비병을 두었으니 일단 오늘은 모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뒤척이고 있는데 새벽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엄청 놀랬죠. 지진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경비병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비병이 얘기를 하네요. 제사장 어른, 지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지진이 있었다. 제사장 어른, 예수를 집어넣었던 그 무덤에 큰 돌문이 굴렀었습니다. 그래? 근데 제사장 어른, 천사들이 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얀 옷이었고요, 번개 같은 광채였고요.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새파래졌을 겁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11절 말씀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보고만 했겠어요? 저 사실을 얘기를 해봐. 그걸 끝이야?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그거 끝이야?
아니 여인들이 왔었어요. 그 끝이야? 여인들이 천사들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이런 얘기를 합시다. 그래? 굉장히 자세히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에게 물었을 것이고요. 경비병들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성전에서 일어났던 공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라. 왜 이 말이 안 써져 있을까? 그렇죠? 예수를 죽일 때에 일어난 현상, 예수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진짜 부활을 했다면은요, 이제는 항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복하지 않아요. 이들은 여전히 의논하고 지금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줘요. 돈. 문제는요.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증거들을 봤으면은 경비병들이 아이고 나 돈 못 받아요. 무서워서. 나요 부활하신 그 예수 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무덤 경비병으로서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고 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의 죄를 만들어가고 증거가 없고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경비병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내 생각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걷어차는 그러한 정말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이고 세상에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고요. 부활하면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이미 다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활하면 도둑질한 것으로 우리가 소문내자. 돈 주고 이 말을 하도록 하자. 이미 계획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들림받고 그러면은 세상의 일이 이러한 일이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라는 생각 안 해요.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계속 지킬까를 지금 연구하고 지금 연구하는 것을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발표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똑같은 거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무덤에서 예수 하나 시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흔들리고 그럴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시체 도굴에 가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가 쓰던 물건들 또는 돈 되는 것들을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아니 도둑놈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 시대에 시체 빼가지 않겠어요? 빌라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열받아가지고 이 군병들 갖다가 야단칠까 봐 말하기를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경비병을 야단치는 것은 빌라도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경비병을 야단치는 것은 대제사장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빌라도를 자꾸만 들먹거리면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돈.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돈을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받고 11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일을 거짓으로 바꾸는 일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뭐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자, 이 일은 33년, 34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70년대까지 유대 사회에서 퍼진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그렇게 퍼졌어요. 그렇게 다 퍼진 거야.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너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유대 기독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간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부활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아니야.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었지. 좋은 가르침이었어. 부활은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왜? 경비병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돈 받고 퍼뜨렸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여기 아주 꼬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끝에 보세요. 유대인 가운데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퍼진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첫째는 거짓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과 거짓이 모든 죄악들을 다 만들어내는 원흉이에요. 원흉. 사탄이 처음에 거짓을 가지고 달려들잖아요. 하와에게. 그리고 사람들은 돈과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뭐 거짓과 돈이 이게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부활도 승천도 조작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조작이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3, 40년 동안 그렇게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조작이 아니라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조작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지금 널리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메모를 칩니다. 16절부터 끝절. 20절 말씀이죠. 자,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신나게 갔겠죠. 신나게 갔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게 무슨 산이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우리가 오래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산에 오르신 그 이유들, 그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산이 감람산이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감람산에 가셨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기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삶, 기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기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아마 그 기름의 산, 감람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 그건 뭐 제 상상이고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16절 말씀,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월십,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중에 누구 있죠? 도마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정말 고마운 역사를 또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어떤 권세자인 줄 아세요?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요. 들으면은요 가슴이 콩콩콩콩 울려요. 야, 가르침이 달러. 은혜를 받게 만들죠. 찔리게 만들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세 번째는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이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을 하늘과 땅, 이 모든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하는 권세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제 위임식을 하는 거. 위임식.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12사람을 비롯해서 70명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죠. 제자 되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로 만든 거예요. 너는 내 제자 이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 너를 제자로 인정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인증서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어요. 만들었다. 즉 가르쳤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오게 하셨어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을 비롯해가 70명에게 계속 가르치셨죠.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과 동시에 저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받을 때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아라. 니네는 참고 나는 안 참고 화를 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그리고 배운 대로, 아니 가르치신 대로 보여주시면서 따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나처럼 살 것을 결정하든지, 나처럼 사는 게 힘들면은 안 따라와도 된다.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에 제자로 삼아 가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가르친 대로 삶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나오죠? 똑같은 말이죠.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할 때 내가 권세자가죠. 내가 권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예스 했습니다. 왜 예스를 했을까요? 예스 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물을 다 내려두고 부모 형제를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편리와 출세를 다 포기하고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살고 또 나를 따르듯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1장 말씀부터 28장까지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요. 그리고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주께서 마지막 부탁하셨잖아요.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면서 그리고 저들을 다시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